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생로병사는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많이 안다고, 많이 갖추었다고, 많이 준비했다고 해서 피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 늙게 되고 또 병들고 죽는 이 과정은 누구든지 다 겪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그런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겪는 이 질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이 세 가지 범주에 다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에 걸렸지만은 앞으로 나을 병이 있습니다. 그 나을 병은 기도하고 또 치료받고 이렇게 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을 병이 있고, 두 번째는요, 죽을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전혀 낫지 않아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낫게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치유해 줬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이런 능력을 지닌 분이 엘리사 선지자인데, 이 엘리사 선지자도 어떻게 되어졌느냐,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을 병에 걸리면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을 병과 죽을 병, 그 사이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난치병이나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병으로 인해서 당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낫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이 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게 난치병이고 불치병인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해보고 싶지만 낫지를 않아요. 뭐 당장 그 병 때문에 오늘 저녁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병은, 이 난치병이나 불치병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삶을 아주 절망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산 위에 막 힘있게 올라가는데 나는 동네 언덕도 못 올라가고,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살아서 뭐해? 아예 세상을 그만두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집에서 요양하는 그런 분들 보면 이 불치병이나 난치병이라는 판정을 받고서는 그 다음에는 남은 삶을 정말 힘들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치병이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병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 병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이 걸렸는데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간질이라고도 하고 뭐 안질이라고도 하고,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추측할 뿐입니다. 근데 그 병이 너무 힘들어요. 말씀 전하기도 힘들고 선교 여행하기도 힘들고 사역하기도 너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치유해 주세요. 제가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치유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영적인 깊은 세계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치유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도 바울아, 네가 자만하지 말라고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주었노라. 가시가 한번 박혔는데 죽을 때까지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가시예요. 쉽게 뺄 수도 없어요. 손톱 밑에 들어간 가시 같으면 그냥 핀셋 가지고 빼버리면 되는데 이 육체의 고통인 이 가시는 빼지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몇 년도까지 살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60몇 세까지 산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편지 쓴 것을 보면 60몇 세 살 때까지 30대에 가졌던 그 병이 3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겸손해졌어요. 더 거룩한 삶을 추구했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자기의 병은 자기가 고치지 못하지만은 그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불치병이나 난치병은 그것 때문에 절대로 괴로워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죽을 병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불치의 그런 병으로 주신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 그 외에 다른 모든 병은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너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너는 인생이 다 끝났으니까 나에게 오라 해서 주신 병, 그 병이 아니고 또 나는 너에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불치병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겠다, 그런 경우가 아닌 그 외에 다른 경우의 모든 병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주님을 붙잡음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잘 깨닫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이나 질병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죽을 병은 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가면 이야기할 수 있죠. 당신 말기요 6개월 이상 못 살아, 혹은 너무 심각해 3개월 이상 못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통계상으로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런 병에 걸리면 제일 사망률이 높았고, 이런 병에 걸리면 그 다음에 두 번째고, 이런 병은 세 번째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틀림없이 죽을 확률이 75%야, 이 병은 50%야, 이 병은 25%야, 그렇게 해놓고서 죽을 병 하면은요, 그 통계를 빼가지고 나온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그래, 1순위, 2순위, 3순위. 당신은 이 병에 걸렸으니까 1순위야, 얼마 못 살아, 죽을 병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인 감기라든지 뭐 더위를 마셨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감기가 걸렸는데도 때로는 데려가실 수도 있고, 중병이 걸려서 흔히 요즘 말하는 그런 암이 걸려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을 병, 살 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되겠다 싶으면 감기 몸살 앓다가도, 한 이틀 사흘 앓다가도 데려가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분을 더 써야 되겠다 싶으면요, 중병이 걸리고 암이 걸렸어도 암덩어리 녹아내리게 하고 다시 치유하여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병이 걸렸다, 내가 지금 의사가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경고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 병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병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사명도 깨닫게 되고, 5개월 살다 죽을 인생이 5년, 10년, 15년을 더 살면서 위대한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사로가 중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평소 잘 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님 오세요,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중병이 걸렸으니까 와서 좀 기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빨리 쫓아와야 되는데 쫓아오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나 마리다는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죽었어요. 나사로는 목숨이 끊어지고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죽으리라는 거 다 아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을 병이 아니라 했느냐면, 그가 죽어도 내가 살릴 것이기 때문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볼 때에 어떤 병이 이게 심각하니까 죽을 것 같고 이게 덜 심각하니까 우리가 대충대충 해도 살 것 같고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죽을 병처럼 보이는 것도 살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것은 이제 우리는 인생 끝났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아주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오라버니는 죽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병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들었던 그것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질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병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접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이게 불치병이 될지 나을 병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낫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판단해가지고 이는 죽을 병이니까 안 된다고, 이거는 불치병이니까 이 현대의학으로는 도대체 낫게 해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해버리고서 만약에 절망하고 여러분들이 낭망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병, 살 병, 불치병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내가 걸리든지 주변 사람들이 걸리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치유해 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매달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평신도 집사님인데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좀 도전을 받기 위해서 특별 집회를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강사로 오시니까 제가 대접을 하러 갔어요.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서는 그냥 그 암을 잘 치료한다는 유명한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을 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위로를 합니다. 근데 한 분이 와가지고서는 이야기하기를, 집사님이 걸린 이 병은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습니다. 이 병 걸려서 죽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 집사님도 하나님이 데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고서 갔어요. 병원에 입원한 분을 신방 와가지고 그 말을 하고 갔어요. 그 옆에서 그 집사님의 아내도 같이 들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어떻게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살 수 있다고 희망을 주지는 않고 죽는다고 그 병으로 죽은 사람들만 쫙 그냥 목록을 제시하고 그리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만 된다. 더 간절히 그걸 깨닫게 돼서 본인도 기도하고 가족들도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다 아는 분들이 연락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 간절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이분이 그 암에서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치유해 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전하느냐 하면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고 암병동만 찾아다니면서 국립암센터 찾아가고 삼성의료원 찾아가고 현대아산병원 찾아가고 그렇게 큰 병원에 있는 암센터를 찾아가면서 거기에서 암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라고. 지금 죽더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게 되신다고. 나는 지금 천국 가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줬어.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수첩을 보여주시는데 수첩에요 수백 명의 명단이 있어요. 그중에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은 동그라미, 지금 전도 중에 있는 사람은 세모, 너무 완악한 사람은 보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매일 여러 명씩을 찾아가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분은 제가 전도해가지고 지난주에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분은 제가 사흘 전에 전도했는데 이분이 예수 믿기로 영접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준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렸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병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질병에 걸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합니다. 나는 인생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영적 원리를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떤 병이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질병이라든지 가족들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요, 왜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병에 걸리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즘 컴퓨터를 많이 쓰잖아요. 컴퓨터 쓰지 않을 때는 없었던 병이 있어요. 팔목이 막 시큰거리면서 아프고, 그리고 어깨 축제고 막 통증이 오고, 50대도 아닌데 막 30대에 막 50개 같은 거는 통증이 오고, 등이 너무 그냥 통증이 심해가지고 제대로 누워 잘 수도 없고, 뭐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왜 한쪽으로 마우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두들거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꾸정하게 해가지고 화면 보면서 막 하다 보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뭐 통증도 막 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병이 걸렸다고 한다면요, 그런 분은 컴퓨터를 내려놓고 한 달만 시골에 가가지고 농사 지으면 그 병이 싹 나아버려요. 원인이 뭐냐면은 컴퓨터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늘 책을 읽고 연구하느라고 앉아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위장이 제일 예민하잖아요. 위장병이 걸렸어요. 먹었다 하면은 그냥 탈이 나요. 그런 분들은요, 일하는 곳에 가가지고 공사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노동을 하면은요, 한 달만 그렇게 하면은요, 그 병 대부분 다 나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어떤 요인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다가 병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에 맞게 대처해 나가면 병에서 나음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에 병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병의 치유에 대해서 세 구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들 중에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야고보 선생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들 자신이냐 가족이냐 친구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를 위해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고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것은 그것은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거해 주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뭐 치료도 받아야 되고 병원에도 가야 돼요. 때로는 필요하면 수술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중학교를 다닐 때에 축농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5분마다 코를 한 번씩 풀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축농증 때문에 머리가 어떤 경우에는 빠개져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통증이 심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중고등부를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그 병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교회 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던 그런 시절이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축농증을 낫게 해주세요. 근데 쉽게 낫지를 않아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수술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저하고 친한 친구가 축농증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했어요. 깨끗이 낫지를 않고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분이, 친한 분이 또 축농증 때문에 수술했는데 그분도 또 재발해가지고 계속해서 코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들어서 고생하면서 수술해도 저렇게 재발하니까 나는 수술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이 축농증이 낫지 않았어요. 근데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얼마 지나고 난 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코를 풀지 않고 있는 거예요. 5분마다 코를 풀어야 되는데 코를 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지부는 이야기를 계속해가지고. 그리고서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축농증이 싹 나와버린 거예요. 한 3년 몇 개월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 치유하시고 지금은 저는 전혀 코를 풀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코 푸는 적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지나면서 5분이 멀다고 코를 풀어야만 했어요. 그러자면요, 그게 그냥 줄줄줄 흘러내렸어요. 하나님께서 3년 몇 개월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깨끗이 치유해 주셔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축농증이 재발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죠. 주의 종이니까 치유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저에게 체험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담대하게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근거하는 거예요. 소경거지 바디메오는요, 그가 평생을 못 봤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달려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나를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소경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병이 났을 때에 병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병이 걸리면요 숨기려고 합니다. 난 그런 병이 없다고. 우리 가정에 누가 이렇게 가족들 중에 누가 병이 있으면 그걸 자꾸 숨겨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잖아요. 근데 그 병자들을 집에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너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구나 하면서 치유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당시 중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문둥이 굴에 가면요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우르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너를 치유해 주마 그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그 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본인이 왔어요. 예수님, 내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이 병이 걸려서 고생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내 병을 갖다가 치료 한번 해보려고 돈 모아놨던 거 다 써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먹을 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병이 안 낫습니다. 예수님 좀 저를 치유해 주세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와주세요. 내 아들이 간질병이 걸렸습니다. 치유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내면 좀 창피스러울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다 드러냈어요. 예수님께 다 가져왔어요. 예수님 나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친구가 이렇게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들것에 싣고 와가지고서 지붕을 뜯고서 그리고서는 내리면서 예수님 좀 이 병자를 치유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다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대요. 아마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나 봐요.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저희 장모님이 열병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맨날 며칠 고생하고 있습니다. 나으리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해도요 낫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좀 오셔서 우리 장모님 치유해 주세요.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라가지고 와가지고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손을 만졌다고 되어 있어요. 15절.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깨끗이 떠나가고 그러고서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서빙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6절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올라오고 합니까? 도망가잖아요. 사람들이 어땠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답니다. 들판에 있고 막 길거리에 있고 돌아다니는 그 애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그들을 데리고서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에 있는 병들이 다 낫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담대하게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만져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선포하고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회복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심각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불러가신다고 한다면 제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니 더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담대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다 그런 믿음이 생기면 주여 저를 고쳐주셔서 저의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 지나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지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치유해 주세요. 질병을 가진 분들은 오늘부터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50대 60대 이렇게 지나가면 질병 한두 가지 없는 분이 없어요. 대부분이 다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어요. 거의 난치병 수준으로서 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했더니 정말 치유함을 받았어, 나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교회를 목회할 때에 열심히 개척하고 목회하니까 하나님이 문 목사 내가 너에게 건강을 선물로 줄게, 감기도 안 걸리고 몸살도 안 걸리고 아무 병도 안 걸리게 그렇게 해줄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러지 않더라고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육을 제대로 잘 간수를 못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육신에 막 병이 달라붙는 거예요. 하루아침에는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왼쪽에 막 통증이 오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송곳으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가고 그 가까이 있는 종합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가 무슨 연휴가 돼가지고요, 의사들이 별로 없고 그냥 이머전시 룸에 지키고 있는 그런 인턴들만 있더라고요. 뭐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보더니만은 신장 결석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댁에 가서서 뭐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라고 뭐 술을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제가 그것을 어느 정도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에게 가려고 하는데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으니까 저 생각에는 이게 사라져버렸다,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빠져나간 걸 확인은 못했어요. 근데 올 초였습니다.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교회 일들이 좀 많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자꾸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병원에 가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느꼈어요. 이 신장 결석이 사라진 게 아니고 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서 제 생각에 한 2cm 정도 자랐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제 몸에 있는 이 돌이 떠나지를 않고 10년 만에 다시 통증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뜻이 있어서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라고, 더 겸손하게 사역하라고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니 제가 이걸 당장 낫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7개월 동안 이 2cm의 돌이 매일 평균 0.1mm씩 달아져서 한 200일 정도 지나면, 거의 7개월 되잖아요. 200일 정도 지나면 없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날부터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 0.1mm씩 사라지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몸에 그 돌을 없앤다는 내추럴한 그런 약을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구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지금 이제 7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6개월 됐을 때도 통증이 있었어요. 7월 초에도 통증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7월 말부터 통증이 없어요.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름진 거 먹으면, 생선 먹으면 통증이 딱 와요. 그런데요, 어저께 우리 70전도에 그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아주 삼겹살 두툼한 거 많이 먹었어요. 전혀 통증이 없어요. 6월달까지만 해도요, 돼지고기 한 점만 먹어도 통증이 와요.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통증이 없어요.
고기를 먹고 핫도그를 먹고 햄을 먹어도요, 그전에는 영락 없어요. 한 점만 먹어도요 딱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 여기 신호가 와요. 딱 통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를 해주시더라고요. 더 겸손해지라고. 김홍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 성결교회 초기에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복음에 열정이 있었어요.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이 일제시대 때인데 북한에 가가지고요, 겨울에 굉장히 추운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 개척하고, 또 교회가 개척되면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몸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몸이 그냥 망가졌어요. 이분 글에 보면요 6가지 병이 왔다는 거예요. 통증이 오는데 한 번 오면요 잠을 못 잘 정도 통증, 폐렴 2기가 돼가지고요 계속 기침해야 돼요. 위장 빼고 위장은 다 그냥 허물어가지고요 먹으면 그냥 쓰리고, 그리고 조금만 많이 먹으면 탈락, 이런 병들이 6가지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본부에서 이분을 당신 그렇게 하다가 쓰러져서 죽을지 모르니까 저 남쪽에 좀 따뜻한 곳에 가서 사역을 하라고. 사역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남쪽에 따뜻한 데 가서, 특별히 그 몸이 안 좋으니까 생선 같은 걸 좀 많이 먹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뭐 고기 먹을 수 있으니까, 그 가난하던 시절에 바닷가에 가면 생선은 있으니까 생선도 좀 먹고, 그렇게 해서 이분을 목포에다가 파송을 했습니다. 목포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뭐 늘 누가 생선을 갖다 줍니까? 아무리 바닷가라도. 그 환경도 그렇게 여건도 지금에 비하면 너무나도 안 좋은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병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가 뭐냐면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것이 축복이고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은 저주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깨우쳐 줍니다. 네가 목회자인데 나한테 부르짖지 않고 무슨 그렇게 푸념에만 그렇게 사로잡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씩 그 목포에 가면 유달산이라고 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100일 동안 매일 2시간씩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찬 공기 마시면서 올라가가지고 새벽에 2시간을 기도하는 거야.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치유해주세요. 치유해주세요. 그렇게 맨날 며칠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2시간 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그 바위, 넓은 바위에 앉아가지고 좀 졸았대요. 근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은 자기가 앉아있는 그 넓은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땅 밑에서 아주 맑은 생수가 막 솟아오르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그런 모습이더래요. 그리고 자기 몸을 이렇게 환상 중이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이렇게 보는데 몸이 유리알처럼 굉장히 맑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벌써 환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환상이에요. 그 환상을 보고서 이제 다시 깨어나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산을 내려오면서 막 찬양이 넘쳐납니다. 내게 강 같은 평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났는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뭘 먹어도 위장도 괜찮고 기침도 안 나오고 잠을 자는데도 통증도 없고 6가지 질병이요, 그 환상을 보고 10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분이 그 이후로 40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40년 동안에 한 번도 체발되지 아니하고 은퇴할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서 사역하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는 심령들에게 이런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면서 주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들이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주의로, 잘못된 습관으로, 예기치 않은 사고로 우리가 건강을 잃고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약속해 주신 대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